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잘 갔다 왔습니다. 응답받은 보따리를 이 시간에 풀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을 붙잡고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것으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너무 감사했고요. 역시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건 인본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우신 거더라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발판되어서 이번에 아주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나는 기도 안 했는데요. 이 자리에 존재하는 자체가 기도하신 겁니다. 이번에 분명히 하나 깨달은 게 뭐냐? 여러분들 목회자에게 잘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게 목회자에게는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는 자체가 주의 종에게 성령 충만을 하도록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데 왜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계신다? 강단의 주의 종에게 성령 충만을 지금 푸시해주고 있다. 아멘. 이제 앞으로 기도 제목에 이걸 넣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집중 시대예요. 우리가 집중하는 게 아니고 나는 우리가 먼저 집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사 언약으로 계속 언약을 붙잡도록 집중하고 계시고, 이 사단의 세력은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사람이 놓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도록 지금도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고도의 집중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자기 시간표가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자기 시간이 이제 촉박하기 때문에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결론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요, 다른 것에 의하여 망하는 법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망하는 법이 없어요. 그게 인간의 원래 구조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워낙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해서 고통당하면 죽는 줄을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게 고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게 죽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게 저주예요. 그래서 이 흑암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한다. 이게 너무 막연한 거예요. 간단하게 5가지를 좀 정리해 봅니다. 흑암 세력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해요. 무슨 말씀을 떠나느냐? 창세기 1장 1절. 이거 모르도록 만들어요.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흑암 권세는 하나님께 견주리라. 이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이거를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사람들 머릿속에서 지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 천하를 지금 그렇게 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의 역사가 굉장한 것 같은데 핵심 포인트는 한 가지예요. 말씀 모르도록, 하나님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쩌면은 방매해 가지고 위협하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을 아주 유혹을 해서 즐겁고 평안하고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거, 이걸로 유혹하는 거, 이거 아야소리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다가 결국 누구를 놓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놓치면
이제 그때부터 모든 인생의 문제, 이 땅의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산천 초목이 누구의 솜씨예요? 하나님의 솜씨란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도 그게 뭐다? 뭐 자연적으로 빅뱅이 돼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솜씨가 온 우주 만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솜씨로 가장 좋았더라라고 창조하신 피조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응답을 받게 하셨습니까? 생명이 되었다. 어느 정도로 복을 받았습니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만큼 굉장한 복을 받은 사람. 여러분들, 이건 하나님 모르면 이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거 이거 다 놓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인간은 뭐냐? 하나님을 누구로 믿느냐에 따라 나의 모습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이장과 반장 수준으로 믿는다. 여러분들은 반장 아들이에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할 때 여러분들은 누구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복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응답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나를 쳐다봐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다른 사람을 쳐다봐도 그게 그 얼굴이 그 얼굴 같고, 그 얼굴에 햇살 같고, 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엄청난 복된 존재가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을까요? 지금 이 세상은 물질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물질화시켰어요.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또 잘 나가던 기독교인이 하나 주창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진화론이에요. 여러분들은 원숭이. 원숭이로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토테미즘 보세요. 정말 여러분은 단군의 후손이라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곰새끼지 뭐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놓치도록 만들고 인간의 모습을 놓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뭔가 좀 예쁜 여자들이 딱 나오면 여신이다 이렇게. 여기 여신급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신, 여자 귀신급을 꺾는 하나님의 딸들이에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을 바라는데 전부 다 하나님을 견주려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세상에서 개띠, 소띠, 말띠 가시네 뭐 이렇게 해서 완전히 띠로 연결이 돼버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너 무슨 띠야? 용띠. 너 무슨 띠야? 개띠. 여자한테 물어봤어요. 너 무슨 띠야? 망설여요. 왜? 호랭이 띠거든.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이 막 여자가 막 들고 뛰고 그래. 저건 말띠 가시네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웃어넘길 게 아니에요. 이게 띠로 완전히 운명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가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모르도록 만들고 인간의 형상을 뭘로 만들어요? 동물로 완전히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은 어떻게 해요? 동물 수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엘리트들을 봐봐요.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라고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없으니 그들이 하는 모든 거 보면 전부 다 동물이요. 맨날 일어나 눈만 뜨면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뭐 국가를 위하여 한다면 좀 조용히 있어라. 지금은 이 시대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인간은 많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왜 고통이 오는지 이유를 몰라, 이유를. 이거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아이고, 이거 내가 11조 안 해서 그랬네. 아이고,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다 기도 안 하니까 이렇게 됐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원래 인간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자체가 죄여 저주여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게 하는 그 배경에 누가 있어요? 우리를 속이고 죽음과 멸망으로 이끄는 사단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 거짓말에 아비에 지금 속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인생이 이렇게 풀리지 않는가 하면서 자꾸 어디에서 찾아요? 근본적인 원인을 어디서 찾아요? 아이고, 손금이 나빠서 그런가? 아이고, 이게 인상이 나빠서 이게 주걱턱이라서 그런가 보다. 아이고, 이게 눈이 좀 눈꼬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눈꼬리가 처져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나는 이게 대가리가 커갖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면서. 모든 인생의 근원을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닌 이런 데다가 두는 거예요. 인생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 떠나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의 모습을 알고, 인간의 모습이 그 엄청난 만물의 영장의 모습인데 왜 나 자신은 이렇게 몰골이 돼서 지금 인생을 이렇게 불편하게 살고 고통과 재앙 속에 살아가느냐? 이유는 한 가지구나.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게 인간의 모든 문제란다. 이제 이러한 자기 자신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 감격은 돼. 왜? 아니, 다른 사람이 밥 한 그릇 사줘도 감사하고 그런데, 아니,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하니, 이거 얼마나 괜찮아? 개념상으로는 와도 마음에는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르면 우리 인간의 모습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 그 원래 그 운명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있다? 에라 모르겠다. 여기 가서 빌고 저기 가서 빌고 그냥 오만 가지에 빌고 아무 데서나 복 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범신론으로 흐르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의 길을 모르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 편안하려고 나에게 그냥 개인적인 육신적인 힘을 얻으려고 해서 그래서 각종 종교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있다고 얘기하고 각종 이단을 통해서 거기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고 각종 사상을 심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도록 만들고 구원의 길이 모르도록 무엇인지 모르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구원의 길을 모르는데 구원받았다? 이건 아무런 문제가 이건 말이 안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다운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여기에 모든 목적을 두는 인생으로 살아가고요. 그래서 쓸데없는 것에 은을 달아주고 쓸데없는 것에 인생을 투자하고 그래서 결국에서는 헛된 인생으로 마감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사야서 2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대박 인생 이렇게 해가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한 분을 모르면 결국은 그 밑에 이렇게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그런데 흑암 권세는 요거를 모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도록 만드니 이럴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흑암 세력이 하나님 모르도록, 원래 인간의 모습을 모르도록, 구원의 길 모르도록,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즉 하나님의 창조한 그 피조물이 최고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 사실을 모르도록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 믿으십니까? 아멘만 하지 말고 진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언약을 모르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계와 피져버린 우리 자신을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구원의 길에 대하여 그냥 때때로는 가슴이 찡하면 뭔가 되는 것 같고, 그런데 대부분 그냥 마음이 냉랭해져요. 이 구원의 길,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나를 부활시키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행복에 겨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우리가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업을 찾아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흑암의 권세는 이 5가지 원리, 이 사실을 자꾸 놓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육체의 욕심, 육체의 일, 육체의 일, 소욕,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행, 더러운 것, 방정,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다툼, 시기, 분노, 당짓는 것, 분열, 이단, 술 취함, 방탕, 그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싹 열어놓아서 거기에 짜릿한 쾌락을 누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누구를 놓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을 놓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사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어야 될 그 인생이 무엇으로 전락하도록요? 항상 배우지만은 진리 속에 있지 못하도록 지금도 흑암 권세가 속인단 말이에요. 당연히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모두 다가 껍데기가 되고 쭉정이가 되도록 흑암 권세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모든 즐거움과 행복 때문에 누구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부인되고, 그래서 이 흑암 권세 집요하게 역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전도자의 직무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전도자의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흑암 권세는 전도자의 이 일 말고 자꾸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지금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집중 시대에 집중에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보다 꾸며낸 이야기를 자꾸 따라가려고 하고요, 찌라시 자꾸 따라가려고 하고요, 가짜 뉴스 자꾸 따라가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온 땅이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가짜 뉴스를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걸 침소봉대 해가지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 성도들을 비난하고, 여러분들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 성도를 비난하고 기독교인을 비난한다는 것은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다. 지금 교회를 엄청나게 싸잡아서 욕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잘못이 수백만의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티 기독교까지 막 올라와서 결국 지금 사상전쟁이 이루어졌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보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 기독교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면 그 저주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중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에게 들려왔냐? 아사 왕에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아사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에요. 아사 왕은 누굽니까? 언약의 사람 다윗의 고손자예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아사 왕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평생 범죄만 하고 간 아비암의 아들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은 아이고 난 이게 평생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때 다윗을 생각하셔서 후대에 등불을 남겨주시겠다는 약속을 응답으로 받은 왕이 아사 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숭배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문에서 진짜 불씨를 끄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때에 말씀이 들려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아사라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어지죠. 어떤 메시지가 들려왔을까요?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될까요? 지금 이 땅이 복음이 완전히 실종된 시대다. 이 메시지가 들려왔어요. 하나님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 참 복음을 가르쳐주는 전도자도 없다. 참 복음을 놓친 지 오래되어서 결국은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이 흑암의 세력에 잡혀 있다. 이거를 지금 아사 왕이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 이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메시지로 받게 돼요. 환난과 고통이 올 때만 하나님을 찾는 수준이다. 여러분들 평상시에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려운 문제만 오면 그때 그냥 이 세상에 지금까지는 완전히 불신자처럼 살다가 문제만 오면 그때는 막 최고의 믿음의 사람으로 둔갑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그래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는 이 집중이 지속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 그리고 전쟁이 그치질 않아. 이때 아사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희는 강하게 하라. 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내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내 행위에는 상급이 따를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을 지금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이 붙잡았던 사무엘상 10장 8절 번제, 왕으로서의 할 일 미션, 그리고 기다리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응답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이때 이 아사 왕이 굉장히 힘을 얻어서 영적 개혁 운동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 현장에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마음에 힘을 얻으면 제일 먼저 되어지는 게 뭐냐? 예배 회복이 됩니다. 예배 회복.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을 다 보수를 하는 거예요. 이때 예배를 회복하면 회복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요.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 회복해야 언약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 7,000마리, 양 7,000마리를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이건 솔로몬보다 더 큰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언약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복음으로 굉장히 집중했냐? 온 백성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했다가 이제는 다 이제 돌아왔잖아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찾겠다고 약속을 하고요. 온 백성이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를 안 찾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다 죽이버리라면서. 이런 정도로 오직 복음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현장에서 개혁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남색하는 거, 호색하는 거, 이 모든 조상들이 지은 우상들을 전부 다 드러냈어요. 다윗과 같이 정직한 언약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혐오스러운 아세라 우상을 만드는 그 할머니를 대빗자리에서 내쳤어요. 이게 칼날처럼 보이지만 칼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회복하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회복하려고 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회복을 한 거예요. 이때 겁도 없이 구스 왕이 남부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여기 남부 유다는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군인 30만, 작은 방패와 활로 무장한 군인 28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소총 쏘고 활 쏘는 사람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58만.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구스 왕이 병거 300대라고 하는데 병거 3,000대라고 해요. 3,000대라고 번역된 것도 있어요. 그 병거, 한마디로 하면 탱크 3,000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활 쏘는 것만 있고 방패만 갖고 있는데 탱크를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6.25 전쟁 보세요. 그냥 일주일도 안 돼서 여기까지 함락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탱크 밀고 내려왔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과 구스 왕과의 싸움은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100만 대군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때 아사 왕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의 현장의 모습을 보고 영적 개혁 운동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집중할 때 이스라엘 백성, 즉 아사 왕의 군대는 털끝 하나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100만의 구스 군대를 한 번에 깨뜨려 버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 세게 했더니 흑암권세가 꺾어지고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보다 흑암권세 3배는 꺾어지겠다. 왜? 목소리가 크니까. 목소리 신 사람은 죄야. 그러면 흑암권세가 왜 그렇게 대답합니까? 믿음으로 집중할 때 흑암권세가 꺾이는 겁니다. 주 밖에 도울 자가 없습니다.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요 얼마나 집중하는 기도인지. 하나님께서 그때 이 100만을요 조용하게 처리하시는.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전쟁도 안 했는데 100만을 꺾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에 집중할 때
여러분들과 관계없이 여러분들 주변에 흑암 권세 꺾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문제를 붙잡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거를 내가 고쳐보려고 막 힘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35년의 평화가 왔어요. 이게 평화가 다 좋은 건 아닌가 봐. 이때 집중에 실패하는 계기가 찾아와요. 35년 동안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라도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러나 그 평화는 반쪽의 평화죠. 왜? 북이스라엘과 계속 대치하는 관계가 있었으니까. 이거는 할아버지 때부터 싸움이 계속돼 내려온 거예요. 그 싸움이 계속 대물림된 거예요. 형제 간의 동족 상잔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이 아사왕이 다윗의 길에 서다가 어느 날 열조의 길로, 어느 날 르호보암의 길로, 어느 날 솔로몬의 우상 숭배하는 길로 평생 동안 죄만 짓다 가고 우상 숭배 완전히 문화화해서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아비왕, 그대로의 열조의 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근본 계기가 뭘까요? 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남부 유다를 침공한 겁니다. 이거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왜? 전쟁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때 괘씸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괘씸한 마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괘씸한 마음이 생겼어요. 자만한 마음이 생겼어요. 다시 말하면 교만한 마음이 생겼어요. 라마의 요충지를 건설해서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아사 왕에게 사람이 자꾸 가니까, 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내려올 거 아니겠어요? 지난주에도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부 유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거기 그냥 영적 개혁이 일어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거기에다가 구스와의 전쟁인데 전쟁하지도 않았는데 구스 나라를 하나님이 꺾으시고. 여러분들 이 소문이 북이스라엘에게 나요 안 나요?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찾아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겠어요?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려오는데 그것을 바하사 왕이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만 네 은혜 못 받고 우상숭배하고 맨날 그지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됐지. 나 봐라. 내가 얼마나 예수 잘 믿고 내가 얼마나 복음 잘 믿고 구수왕도 꺾고 막 그랬잖아. 그런데 괘씸하게 자식이 말이,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적으로 개혁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나라 전체가 완전히 개혁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거예요. 그리고 구스와의 전쟁 봐봐라. 하나님이 우리 편 아니냐. 그런데 네가 나를 쳐들어와? 괘씸한 놈 같아요. 잘못된 확신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나에게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면 바하사 왕에게 파발을 띄워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모든 우상 숭배를 다 철폐하고 응답을 받았더니 우리가 이렇게 됐다. 바하사, 당신도 영적인 개혁을 같이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포럼을 해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도리어 어떻게 돼요?
사명도 없는 것들이,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들이 감히 나에게 도전해? 내 땅을 넘봐? 내가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고 얼마나 내가 헌신을 많은데 나를 무시해? 이 얘기와 같은 겁니다. 이때 이 마음이 있을 때 아사 왕은 복음 중심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왕의 반응을 보세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마 기도했으면 내가 내게 준 은혜를 바아사 왕에게 말해라. 이름도 비슷하잖아. 아사, 바아사. 그 비슷한 게 아니고 바아사는 아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아사. 디메오의 아들. 아사의 아버지 바아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촌수로 따지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름도 같은 이름이에요. 이때에 정말 사신을 보내가지고 뭔가 해야 되잖아. 왜? 한 피바다 한 몸이 돼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잠시 잠깐 언약을 놓쳐서 나라는 분열됐지만은 이게 분열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함께 완내스에서 세계 복음화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이 그거를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저것들 하면서 괘씸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아람 왕에게 성전 곳간의 은금 모두, 왕실 곳간에 있는 은금 모두 이 전부 다 아람 왕에게 뇌물을 주어 그들을 이 영토에서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요. 선견자 하나니가 책망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아람 왕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람 군대는 왕의 손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당신 얘기를 듣지 않고 나중에 도리어 역풍이 일어날 것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구수왕의 군대를 하나님이 꺾지 않으셨습니까? 이번에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오직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온 땅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아람 왕을 의지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당신은 전쟁에 시달릴 것입니다. 이게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이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때에 너무 분노가 일어났어요. 분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는 그 선견자를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이게 말씀 반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부 다 개인적으로 만나갖고 얘기해 보면요, 말씀 반역하겠습니까? 얘기하면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뜯어보면 다 말씀을 반역하고 있는 거예요.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을 학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부터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집중해서 복음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열조들과 같이 이제는 백성들을 막 학대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막 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처음에는 복음 집중하게 될 때는 잘해주면 이렇게 하다가 오늘 갑자기 있는 마음이 썰렁해지면 예라이씨 하면서 아주 그냥 가정을 그냥 풍비박산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 기도 실패하게 됩니다. 아사왕의 죽을 병에 걸렸어요. 정말 주님 떠나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게 이게 참 많은 이게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을 떠나서 회개의 정이 없어요. 다리에 병이 나고
그런 때에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찾아갔다? 의논을 찾아갔다.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함으로. 결국은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도 죽병이 걸렸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참으로 기도할 때 그 죽을 병에서 15년을 연장시켜줬단 말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아사 왕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 여러분들, 집중에 실패하면요, 마음속에 괘씸한 마음이 생겨요. 이건 네가 말이지, 네가 뭐라고 네 돈 굴고 그래야겠습니다. 이렇게 뭐 다른 사람 잘 되고 그러면 속이 막 뒤집어지고 점심이 넘어가질 않아. 지가 합숙 몇 끼인데 말이에요. 그때 복음 중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육신적으로 확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말씀을 반역하게 되죠. 말씀을 들려오지 않으니 기도 실패하게 되고요. 기도 실패하니 결국은 허망한 미래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복음 집중 시대적 언약을 놓치면 허망한 미래, 허망한 눈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주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사례예요, 사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래도 집중 안 한다, 내 책임 아닙니다. 여러분들, 집중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집중을 해야 되는가? 집중 시대에 집중 운동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내가 그냥 집중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집중 운동할 수 있는 개인화의 축복이 임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12가지 인생 문제와 21가지의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어지지 않고 보아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믿어지고 확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내게 오게 하옵소서. 이게 집중입니다. 집중. 처음엔 몰라요.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그냥 휑하니 돌아가고 이게 뭔지 몰라. 그러나 한번 집중해봐요. 그러면 길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만 집중해도 집중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요.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찬양을 받으시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내게 말하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을 주셔서 완전히 승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들, 어떤 훈련도 예배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든 훈련은 예배 성공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모든 훈련은 여러분들 기도 성공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훈련 받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놓친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훈련을 많이 받는다고 하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말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사왕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역사는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요, 박멸의 대상이에요. 이거는 그냥 꺾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꺾어야 돼요. 아사왕 보세요. 이렇게 귀결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떤 나무에 악한 열매가 많이, 독이 든 열매가 많이 맺었어요. 아사왕이 한 일이 뭐냐, 거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전부 다 따버렸어요. 따가지고 전부 다 불태워 없었단 말이에요. 그걸로 다 끝났습니까? 나무는 여전히 열매를, 시절이 오면 열매를 또 맺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이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 땅에 들려오는 가짜뉴스 이런 데 절대로 속지 마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인간의 모습 붙잡으시고요.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되어졌는가? 왜 운명 속에 내가 이렇게 지치는 인생을, 소진되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이게 하나님 떠나서 오는 거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셔서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이름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심령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집중 시대입니다. 사단과 타협하지 마시고요. 이 세상의 소식에도 속지 마시고요. 오직 여러분들은 말씀만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사왕의 후반기의 인생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집중하는 데 승리함으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가정, 우리의 후손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